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우리 세 번째 말씀을 전하죠. 사도 바울의 다섯 번째 재판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회심 사건을 간증하면서 자신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그 과거의 삶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의 과거의 삶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종으로, 증인의 삶으로 자기를 부르시고 사도의 귀한 직분을 주셔서 자신을 파송했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사도가 해야 할, 전해야 할 그 메시지, 지난주 본문에서 이어지는 본문인데, 그 사도가 전해야 할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게 18절이죠.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읽기만 하고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가 전해야 할 메시지, 아니 사실은 교회가 전해야 할 메시지이죠. 아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인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게 해서,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다시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 이 기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사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그 사도의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 자신의 생을 조명하여 보여주었을 때 자신의 생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삶이었는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먼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깨달은 것처럼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 그래서 주님이 파송한 복음에 증인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밝혀주어서 그들도 자신의 생이, 과거의 생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래서 뭐예요?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사도에게 맡기신 일이고, 또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에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의 눈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보다 더 밝은 빛 대신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은 전도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도라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주님을 그들도 대면하여 해보다 더 밝은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럴 때에 영적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들도 눈을 열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9절 20절 보십시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것은 결국 사도 바울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일은 인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하늘에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20절 보십시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 일을 지금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나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죠. 원래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주님을 만난 것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아,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메섹으로 가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에게 안수를 받을 때에 눈을 뜨고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일들을 컨펌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 9장을 다시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메섹에서 사실 원래 계획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다메섹에 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자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받죠.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약 한 3년 정도 도피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이방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총 3차의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과 예루살렘, 유대 온 땅 이방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0절에 의하면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회개를 2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회개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잊어버리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회개, 오늘도 예배 우리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 회개했잖아요, 그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크게 2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2 종류의 회개이지만 그러나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아요. 회개 그러면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소그룹 모임에서 여러분 목장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 그러면 회개의 개념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누군가 한번 대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죠, 돌이킴. 회개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았는지, 뭐 이런 죄의 구체적인 목록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항상 뭐예요? 가장 큰 개념은 돌이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돌이킨다라는 것을 여러분 늘 염두에 두시고, 근데 오늘 이 돌이킴에 비추어서 회개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회개는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방인에게 그 가정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정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그 11장 그 내용이 10장이고 11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나무라죠. 왜 네가 이방인에게 가서 그렇게 했냐?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고넬료 그 가정에서 했던 그 일들을 다 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인 내가 어떻게 능히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회개의 첫 번째 의미는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때 경험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는요, 일평생 몇 번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이런 회개는, 이 첫 번째 회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내 중심으로 살던 인생이 마이웨이를 걷고 있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걸어가던 그 인생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돌이키신 그 회개, 그 회개는요, 일평생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또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레위기에서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장 3절이에요, 5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면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순종하면서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이 발 씻어주는 걸 거부했습니까? 베드로가 거부했잖아요. 아니, 주님, 당신은 우리의 스승이고 주인이신데 제자인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상관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 상관이라는 것은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남남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 말은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이미 목욕한다라는 그 의미는 첫 번째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된 사람은 이제는 계속해서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뭐예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래서 죄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뭐예요? 미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말씀 앞에서 날마다 이 돌아보고, 그럴 때마다 뭐예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오늘 회개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매번 주일 예배 오는데 하나님 또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 참 내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의 이 회심을 경험한 이후 이 자기가 경험한 그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지금까지 알았던 그 내용들이 사실은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21절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전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것 전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사실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이후부터 그렇게 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 말씀은 아마 사도행전 아마 21장일 거예요. 21장에서 사도가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왔을 때 약 한 일주일을 지내잖아요. 일주일 지낼 때 무엇을 합니까? 정결 의식을 합니다. 그 정결 의식이 끝나는 그쯤에 유대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재판이 시작됐죠. 그리고 그 재판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죠. 첫 번째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마치 인민 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이 되어서 두 번째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총독 벨릭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스도 총독에게 네 번째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뭐예요? 여기 보시면 오늘까지 서서라는 이 오늘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섯 번째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다섯 번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고 지금 제가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들과 모세라는 이 말은 선지자들의 글, 모세의 글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 곧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모세와 선지자들과 모세가 전한 되리라고 한 그것,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되리라고 한 메시아에 관한 그 내용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고난을 받으실 것, 그리고 죽은 자 죽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죽게 되고,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내용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이 메시지를 온 유대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한 그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빛으로 나타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또 뭐예요?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고 그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빛을 비추고 계신다고 말하자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베스도 한 사람이 반응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보십시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베스도는요, 그 전임자가 누구였어요? 벨릭스잖아요, 그죠? 벨릭스와 비교해 보면 사실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고 사실은 인간적으로도 매우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임기를 다 마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폭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소위 말해서 로마 정부에 탄원을 넣어서 물러가고 그 다음에 보내진 이 총독이 베스도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흉흉한 이 유대 이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부임하자 말자 사실은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유대 지도자들 만나고 했던 그런 사건,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요 그런 합리적인 사람이고 사실은 벨릭스와 비교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합리적이고 괜찮고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다라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베스도가 복음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제 정신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 자기가 그 다메섹 도상으로 오는 길에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나와서 자기를 만나 주셨다.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고 보통의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제정신으로 들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베스도는 큰 소리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의 말을 미친 사람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오히려 더욱더 당당하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바울은 베스도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함을 알고 더 이상 그에게 말하지 않고 대신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그리파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은 유대의 총독으로서 또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이 문화, 전통, 율법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그리파가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 내가 선지자를 믿는다, 혹은 내가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선지자를 믿는다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서 예언하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스도뿐만 아니라 이 아그리파 왕,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이 모든 이 소위 말하는 이 고관 대작들, 또 천부장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였죠.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영적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이제 오늘 그 5번째 사도 바울의 재판이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그 결론이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한 이 5번째 판결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무죄하다. 그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려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풀려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3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이 상소만 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는데, 바울은 무죄인데 석방될 수 있었는데 하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석방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이사에게 항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석방되지 못하고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가는 그 모든 과정과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석방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로마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와 교제하고 그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 스바나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종착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에 석방을 받으면 사도 바울 스스로 로마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27장 이후부터 가면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그가 뭐예요? 가장 안전한 그런 방식으로 로마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사실은 뭐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죠? 로마 제국의 그 군대의 호의를 받아서 로마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로 향해 가는 그 길이 죄수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것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3주 동안 사도 바울의 5번째 재판을 우리가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시 또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5번째 이 재판, 마지막 이 재판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별명이 하나 생겼다라는 것, 이 별명을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원래 그 전에 있었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세 번째 재판을 받을 때 벨릭스 총독 앞에서 세 번째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21장인가 22
22장인가 21장인가 헷갈리네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때 유대로부터 이 그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이 오는데 그때 누구를 대동해서 오냐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해 옵니다. 그 이 더둘로가 이제 소위 말해서 고발을 하고 있죠. 그 고발을 할 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옛날 성경은 연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병이라라는 이런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미쳤구나, 미쳤도다. 사도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내가 미쳤도다,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헬라 원어가 두 단어가 마이네와 마니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쳤다라는 것하고 미치게 한다라는 같은 어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두 가지로 그냥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으로 정말 미쳐 있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미쳤다라고 할 때에 어떤 무언가에 빠져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베스도는 어떤 의미로 사도 바울을 네가 미쳤구나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이런 의미로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의미의 정신이 나간 그런 의미로서 미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보시면 어떤 의미에서 미친 사람이 맞습니다. 두 번째 의미의 미친 사람인 것이죠. 누구에게 미쳐 있습니까? 누구에게 빠져 있습니까? 예수에게 미쳐 있는 것이죠. 복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죽는다,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미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다섯 번째 재판은 누구 앞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그리빠로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만 사실은 뭐예요?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헤롯 가문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 가문은 사실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집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왔어요. 그 별이 유대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유대의 왕으로 왔으니까 어디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대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 헤롯 대왕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내색하지는 않지만 그 왕을 찾으면 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밤중에 어떻게 해요? 주의 천사가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해서 그냥 가잖아요. 헤롯 대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시를 기점으로 해서 2살 아래의 영아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복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영아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그리고 그 아들 헤롯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또 그 아들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사도 야고보를 죽인,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 헤롯 가문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요, 사실은 복음과는 뭐예요? 완전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철저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보면 철저한 원수 그런 관계에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목장에서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나누어 보세요. 비밀로 하고 목장에서 나눈 거 이거 다른데 옮기지 않는다라고 하고 비밀로 하고 한번 나누어. 나는 요즘 무엇에 빠져 있는가? 무엇에 미쳐 있는가? 무엇에 내가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미쳐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미쳐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어떤 분들은 토요일은 6시 30분에 하는데 6시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올라오냐고 카톡으로, 왜 오늘은 왜 새벽 예배 안 하냐고 그렇게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너무 더 새벽 예배를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혹시 여러분 취미생활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 유지를 위해서 다른 어떤 거기에 혹시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다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묶인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담대히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며 당신들 나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